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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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예, 가득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방금 아까 부르는 찬양 우리 제목이 진리거든요. 제목이 진리입니다. 마지막 4절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그렇게 같이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은 이 1장 1절에 보시면 그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잠깐 띄워주시면 네. 유다 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것이다. 그럼 지금 이제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를 살았다라는 이야기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 보시면은 6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실제로 선지자로는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시야 왕일 때는 아마 성장한 거죠. 태어나서 자랐고 그다음에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선지자로 활동한 그 왕들은 어떻습니까?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역사서나 이런 걸 보시면 그 다음에 므낫세까지 사실은 이사야가 살아 있었다. 그리고 이사야 그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전설이 남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그러니까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가 왕이 될 때. 왕이었을 때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담은 어떤 왕이었느냐 하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요담 왕이 선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갔던 왕이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담은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떤 왕이냐? 아주 이게 문제가 많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이름 들어보면 좋은 왕이라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왕이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므낫세는 또 어떤 왕입니까? 아주 악한 왕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을 본 거예요?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이 등장해서 나름대로 이거 좀 뭔가 추스러 놓으면 그 다음에 악한 왕이 탁 등장해서 막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이 아버지 아하스가 한 거 다 그래도 좀 다시 추스러서 이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므낫세가 나타나가지고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뭔가 좀 해놓으면 허물어 버리고 뭔가 좀 해놓으면 허물어 버리는 일을 몇 번 본 거예요? 2번이나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대 지금 말년에 대해서는 어떤 걸 본 겁니까? 다 무너지는 것을 본 거예요. 므낫세가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죽었어요. 사실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죽은 게 아니라 다 망가지는 것을 보고 죽은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전쟁이 벌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그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북쪽에 있는 나라니까 이제 남쪽으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막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데가 남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데니까 북쪽에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그죠?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북쪽에 조금 더 가면 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리아라고 부르는 수리아, 아람 이렇게 부르는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북쪽에서 이렇게 물밀듯이 내려오니까 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했어요. 동맹을 맺고 야 우리 같이 싸우자. 이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우리 북이스라엘 아람이 힘을 합쳐서 막자. 여러분 그런데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나니까 뒤통수에 뭐가 있어요? 남쪽에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수르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남유다가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 남유다도 우리와 같이 싸우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맹을 맺도록 하는데 그게 말로 안 되니까 아수르하고 싸우기 전에 이 남유다를 먼저 박살내자. 그래서 남유다하고 먼저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더 북쪽에는 어떻습니까? 또 아수르라는 더 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든지 남유다 전체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요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때였어요. 전쟁. 여러분 우리도 요즘에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아니면 러시아가 뭐 이렇게 서로 상호 뭐 이렇게 동맹을 맺었다, 뭐 이런 소식이 나면 야 이거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뭐 국지전이라도 혹시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북한에서 뭐 오물 풍선을 내보내면 혹시 우리 아파트에 우리 집에 떨어지는 건 아닐까? 저 북한으로 올려보내는 그런 일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진짜 북쪽에서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 불안한 시대,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시대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네가 가서 전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서 전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기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은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잖아요.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렇게 해서 고침받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상상만 해도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염려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은 염려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하나님이 걱정을 하는데 보고 듣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쟤들 회개할까봐 내가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새롭게 될까봐 내가 걱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럼 참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선지자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목사로 부르셨을 때, 저도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내가 보고 듣고 깨닫게 해야 되겠다. 내가 보고 듣고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처음 하나님을 배웠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도 어떤 마음을 갖게 있었겠습니까? 나도 보고 듣고 깨닫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돌이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꿈꿨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할 때는 그걸 꿈꾸고 말했을 거라고요. 손을 들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해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선지자로 불렀는데 볼 수 없게 해라, 들을 수 없게 해라, 깨달을 수 없게 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쉬운 분이 아니구나,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사실 아니잖아요.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신의 마음을 조종할 수도 있다. 구슬하면 신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 제사를 드리면 신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 정한 수를 떠나놓고 빌면은 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문화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문화가 그렇게 있고 우리 DNA 속에도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런 한국 사람의 DNA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조종할 수 없다.
인간이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높이 들린 보좌, 거기에 앉아 계시는 분,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 그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이 어떤 광경입니까? 사실은 이 광경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해서 사람들이 꼼짝달싹할 수 없을 때 그때 모습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역대하 5장에 보시면 그때가 성전을 다 완성하고 처음 있었던 봉헌을 할 때 그 장면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 상태가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봉헌할 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섬겼다는 말일까요? 엎드려가지고 영광을 볼 수가 없으니까 엎드려서 엉금 기면서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제사장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서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바로 그런 상태의 성전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환상이 스랍들을 보는데 여러분 이 스랍은 날개가 6이나 있는 하나님이 부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랍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 날개가 있는데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만 날고 있어요. 여러분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여기 날개 그림이 하나 있을 건데 잠깐 보여주시면요. 날개는 뭐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날기 위한 거잖아요. 날기 위한 거예요. 날개가 6개가 있는 스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스랍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날개를 다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야 나는 6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잘 날 수 있어. 나는 이 6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높이 날 수 있어. 나는 이 6 날개를 가지고 더 빠르게 날 수 있어. 나는 이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힘차게 멀리 높이 날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자랑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중요해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날개가 6개를 가지고 그 날개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얼굴을 가리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발을 가리는 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가 이 스랍조차도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사람들은 이 날개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6 날개 다 가지고 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게 더 중요하다. 발을 가리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그거 가리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서랍들이요, 그때 뭐라고 외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성전에만 영광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 그래서 지금 서랍들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날고 있으면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서랍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여러분, 그럼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랍들이 거룩하다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나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것은 결국은 정결하다, 흠이 없다라는 것하고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틀림없이 거룩하다, 정결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흠이 없는 것,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땅이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도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어떤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된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망가진 세상만 보았기 때문에 완전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몰라요. 거룩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 갔다가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맨눈으로 보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맨눈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 스랍들조차도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맨눈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지금 심각하구나, 큰일 났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난 부정한데, 난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다.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 여기서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산다라는 말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마침 지난 금요일 날 시편 12편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편에 이 부정한 입술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말, 아첨하는 입술,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편 12편 2절에 다윗이 말해요. 악인들이 거짓을 말한다,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 두 마음으로 말한다. 여러분, 거짓말은 어떤 겁니까? 내보다 조금 어리석게 보여요,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를 속여놓고 가짜를 말해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 등쳐먹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번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야, 나보다 힘 있고 권력이 있어,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이걸 뭐 잘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좀 이득을 봐야 되겠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 아첨하는 그 높은 사람한테 그 사람 마음에 드는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두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두 마음으로 말을 하고. 여러분,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죄를 사하고 제거하셨습니까? 제단의 불로. 제단의 불로. 우리는 이게 제단의 불로 하니까 이게 불로 태웠구나. 맞아요. 구약의 제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사실은 지금 성전에 왜 갔겠습니까? 제사 드리러 간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간 거예요. 제물을 바쳐서 피를 뿌리고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죄가 제하여졌다. 내 악이 제해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제거되고 죄 사함을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사야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스랍을 보내셔서 네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를 받으셨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지금 불태워서, 그죠? 지금 입술을 태워서라도 이제 너가 정해졌다, 괜찮아졌다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이사야가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본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전하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너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보게 될까 염려된다. 듣게 될까 염려된다. 깨닫게 될까 염려된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여러분, 이제 막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말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4년 동안 2년 동안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을 하는데 거기 오셔서 축사를 하는 목사님이 너희들 당신들 나가서 성도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십시오. 귀가 막히게 하십시오. 눈을 감게 하십시오. 아무도 회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너무너무 충격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사야가 11절에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릴 때까지다. 이스라엘을 다 여기 황폐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어떤 의미냐? 불태운단 말이에요. 아까 너 입술이 부정하다 그래서 입술을 태웠지. 그래 맞아. 부정한 것은 다 태워야 돼. 부정한 거 다 태워야 돼. 부정한 이스라엘 사람들 다 태울 때까지야. 여러분 그런데 이어서 13절에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어떻습니까? 10명 중에 9명이 다 불타고 죽었어요. 한 명만 남았어요. 야, 그럼 이만큼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할 만하잖아요. 100명 있는데 10명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의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이거 소망이 없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거루터기니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야 너 사람들 마음 둔하게 해야 돼. 귀가 막히게 해야 돼. 눈을 가려야 돼. 마음을 둔하게 해야 돼. 그 말씀 하나님 처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사야가 66장의 긴 말씀을 남긴 대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야 백성의 눈을 감겨 깨닫지 못하게 해. 그렇게 했을 때 이사야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군요. 나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나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퐁당퐁당 아까 악한 왕 아하스 왕 그리고 므낫세 왕 그리고 선한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그리고 요담 그런 왕들이 있을 때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대단하다고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이적을 베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그런 선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야 내가 염려한다.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돌아올까 걱정이다. 너 깨닫게 하지 마. 눈을 둔하게 만들어.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 했을 때, 그리고 그 이제 황폐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에 꽂힌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실 마지막 여기에 말씀에 꽂힌 거예요.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아 맞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불태우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완전히 끝나느냐? 그래서 하나도 없어지느냐? 아무 소망도 정말 없느냐? 여러분 그냥 보통의 경우 같으면 이 앞에 말씀 다 들었으면 아 소망이 없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는 사실 어디에 꽂힌 거예요? 여기 마지막 말씀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남아있게 하신다는 거군요. 남아있게 하신다는 거군요.
여러분 심각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병도요, 작은 병은 감기 같은 거는요 하루 쉬면 낫습니다. 며칠 쉬면 나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야죠.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태입니까? 지금 수술 받아야 되는 말기암 환자 같은 거예요. 나쁜 것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을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겠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렇게 다 제거해버리면 하나도 남는 것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이만큼 또 남아있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우리들은요, 사람들은요 10분의 1이라도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 남아있지 않아도 괜찮다. 거룩한 씨가 있으면 된다. 거루터기라도 남아있으면 된다.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충분히 살린다. 여러분 뛰어난 의사일수록 어떻습니까? 대충 하지 않아요. 나쁜 것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씨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숲을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씨앗 하나로 숲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 다 듣고 이거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이 말씀 남기라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요 가장 어떻게 보면 복음의 말씀을 많이 남긴 선지자예요.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그 선지자 말씀 중에 남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또 여러분 아까도 이사야 시대가 전쟁의 시기고 불안의 시기고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지금 야 이런 황폐하게 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장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선지자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야 이거 소망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봤을 때 소망이 없는 게 당연해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한 씨 하나 있으면 숲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거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 거루터기로 숲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는요 이 말씀 받았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떻게 보면 어두워 보이는 세상에 깨닫게 해도 소용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남겨놓으시겠대. 하나님께서 거루터기를 남아있게 하시겠대. 그리고 그 거루터기를 통해서 숲을 만드시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모든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이사야가 여러분 글을 남겼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뭐 종이가 너무 풍부하고 글 쓰는 거 아주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시대는요 글을 하나 남기려면 서기관이 필요해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종이도 엄청 비싸요. 여러분 근데 이사야는 그 일을 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거룩한 씨앗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거루터기가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 사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못 보는 사람들이 안 본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볼 수 있게 준비해 놓고 어떻게든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할래.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 이 말씀 듣고 뭐 했습니까? 가장 긴 선지서 중에 하나를 남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기록해 두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깨닫고 회개할까 걱정이다. 하나님 걱정하셨는데 우리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뭘 본 거예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남겨놓겠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놓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를 가지고 뭘 하시겠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씨앗으로 뭘 하시겠냐? 그걸 자기의 꿈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한 씨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토기를 남겨두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줘야 돼요. 다 떼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남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둬야 됩니다. 여러분 집은 탑니다. 가옥도 탑니다. 모든 것 다 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넘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 그 입술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그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전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 하나로 하나님 그리고 거룩토기로도 숲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무지개 교회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감당했던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선포하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마라, 듣게 하지 마라,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귀를 막히게 해라, 눈이 막히게 해라, 이 말씀 들었을 때 절망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토기가 있게 하겠다, 거룩한 씨가 있게 하겠다, 그 말씀 듣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정말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사야에게도 제단의 그 숯불로 입술을 태우고 제사장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 세상을 볼 때 절망적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 보면 우리들이 힘이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사야도 거룩토기가 있을 것이다, 거룩한 씨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마지막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사야 선지자가 감당했던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또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남겨놓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앗 하나라도
위대한 숲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